말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고 한 번쯤은 아니라 그 이상을 많이 들으신 내용일 겁니다.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었으니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와 지혜와 총명까지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법도대로 행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언약궤하고 성막이 구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언약궤는 예루살렘, 다윗이 거기다 안치를 했죠. 근데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 불완전한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중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기본 성소에는 다른 기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두 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현혹당하고 여기에 매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천 번제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일천 번제가 1000마리 이 양이나 소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인지 아니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나는 그건 별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000번을 드리면 1000마리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흰 봉투에다가 1000번째 제물을 드리겠다고 1000원씩 나눠가지고 1000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00번제라 이거죠. 정말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이해를 시켰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기독교가 무속신앙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도대체 다르다는 거죠? 비는 대상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령님이라고 그러고 그것만 다르지 뭐가 도대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고 그거 안 드리면 안 들어주시나요? 제발 좀 하나님을 잡신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기독교를 샤머니즘하고 미신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다면 신앙을 기복주의 샤머니즘화 시킨 것이고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 행위는 1000번제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말처럼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 상황과 조건으로 보면 그의 형님인 아도니아가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나아요. 장남이지, 용모 준수하지, 모든 신하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그죠? 동생들도 잘 따르지. 누가 봐도 아도니아 형님이 왕이 되는 게 다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트셨잖아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일천번제를 드렸냐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저는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3절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왜 번제를 드렸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죠. 사랑하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내가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말은 사랑한다 그래도 실제로 위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천번제로 표현된 것뿐이지,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을 제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뭘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척 사랑하세요.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녀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성도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 타락했지만 이 피조물들 모두를 자기 작품이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성품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제 아내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로 인해서 제가 관계가 형성됐어요. 처갓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처가 이뻐 보이면 처갓댁 말뚝에다 보고 절한다 하잖아요. 제가 왜 처갓댁 식구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챙겨주고 뭐 이모부 뭐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 아내에 관계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건데, 그 기뻐하는 가장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지, 무슨 목적과 이유와 뭐 이렇게 하면은, 솔로몬 몰랐어요. 이거 드리면은 하나님이 꿈에 오늘 나타날 거야. 그래서 짠하고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은도끼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요. 내가 뭘 얻어내려고,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냥 상대를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딴 이유 없어. 내가 뭘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엄청난 대왕 다윗의 후임으로 왕이 되었으니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전임이 너무 잘해놓으면 후임 들어가면 너무 표도 안 나. 너무 잘해놓으면 엉망으로 징창으로 해놓은데 들어가서 잘해놓으면 조금만 더 잘하면 아주 잘한다 그러지만 워낙 잘하는 분 후임으로 가면은 이거 진짜 이건 표도 안 나고 능력도 안 되고.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왕이 됐으니 백성들의 기대감은 엄청 컸을 거고, 이 많은 백성, 지금 또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통합 국가인데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상당한, 왕이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지도자는 늘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월급 받아 좋겠다, 명령 따르니까 좋겠다. 아니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겠어요.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걸 어떻게 이러면 이래서 욕먹고 저래서 저러면 욕먹고 신공항 한다 그러더니 철회했다고 그러고 그냥 확장하자 그러니 또 이렇게 서니까 욕먹고 사드 배치하니 안 하니 안 하면 욕먹고 하면 또 욕먹고. 그게 지도자 자리예요. 골 아파 죽겠죠. 난 그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해. 근데 그걸 뭘 좋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지도자라는 것이. 그러니 이런 조그만한 기업체나 정말 작은 개척교회 하는데도 골 아파 죽겠는데 그 큰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어요. 와 좋겠다. 처도 몇 명이나 되고 첩도 몇 명이나 되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거는 일면이고 그렇게 대우받는 이유가 있더라니까. 이렇게 골 아픈 일을 하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다스리며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뭘 구했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간구했어요. 하나님 소원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 요청, 네가 뭘 들어줘도 내가 들어줄 것 같이 하나님 태세였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데 요년 봐라, 요런 대답을 하네. 우리도 한 5살, 4살짜리한테 뭐 줄까? 그런데 얘네 수준은 과자나 장난감이나 게임기나 이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어린 것이 예를 들면 어디서 그걸 주워 들었는지 PC를 사달라고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적금 통장을 들게 해달라든지, 얘가 생각할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아해하면서도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통장도 들어주고 지가 원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그러는 거, 엄마 아빠 심령 아시겠어요? 그거랑 하나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말하는 수준이 그냥 건강 부귀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든지, 아니면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돼 이런 걸 구할 줄 알았는데, 얘가 하는 말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너무 흡족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표현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 하나님이 얘기해요. 인간들 내가 구하라고 했더니 장수, 부귀, 그 원수에 대한 보복, 이런 것을 구하는데, 네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즉각 들으셨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셨거니와 보너스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도 덤으로 주셨어요. 자, 그럼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요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아직도 구할 게 한 100가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인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하나님 이런 사람 없나 찾았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딱 떨어지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케이, 즉각. 저는 꿈에 나타나는 것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꿈에 나타나지 않고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밤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으셨으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기도는 내가 간구하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가? 이 차이가 기도 응답의 차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지혜롭게,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다윗이 잘 봤어요. 다윗이 유언할 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어제 설교했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지혜롭게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얘가 지혜로운 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전에도 똑똑한 애라니까요. 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yes, no, wait 이 세 가지 응답을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리액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yes, no, wait. 그럼 no 할 거면 뭐 하러 구해? no 할 걸 알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아니야, 넌 그거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 넌 지금 몰라서 지금 구하고 어린애처럼 구하는데 그거 구하면 너에게 오히려 손해다. 내가 안 된다. 너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노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예요. wait,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다.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성숙하면 그때 줄게. 이것도 응답이에요. yes, 그래. 내가 바로 기다리던 기도가 그거였다. 응답하여 주마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럼 언제 yes가 되고 언제 no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유익,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yes,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 지속 여부에 달려 있어요. 이 얘기까지 들으면은 영악한 인간들은,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나면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생각났어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못 쓰는 대장간에 갖다가 고물로 팔아먹어야 될 헌도끼 가져가서 집어넣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 그대로 뽐 받아갖고 금도끼 얻어먹으려고 솔로몬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1천 번째 쪼개가지고 천 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리고, 무엇을 구할꼬 그러면은 처음은 부귀영화가 진짜 속마음인데, 시커먼 마음은 부귀영화인데 겉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기특한 거,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줄게. 사실은 지혜는 필요 없고 부귀영화가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라고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끔씩 희한한 봉충해가지고 인천번제라고 합시고 하는 거 나타나는 이유가, 나는 진짜 마음이 뭘까? 진짜 그 속마음이 뭘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거 아니라고요? 그 마음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면? 그러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처럼 헛된 욕심 부리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못 간파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든다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자격증 받는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증 따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지혜와 총명 줄게 끝. 그러면 항상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건가? 아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떤 조항에 항상 달려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행할 때 이러한 것들이 축복과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도 법령 중에 많이 있어요. 어기면서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법규 어기면서까지 라이센스가 유효한 거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한에서 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거예요. 그것도 어기고 막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러면 운전면허증 박탈당해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하면 그 라이센스 박탈당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셨지만 그냥 주고 말고 내 이제 몰라 네 알아서 해 끝. 그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길게 하리라. 이것은 그 축복이 유효하리라. 그것이 오랫동안 길게 되리라. 그의 통치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준 축복이 계속 되리라. 1,000번째 한 번 반짝 들여갖고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애초부터 버려야 돼요. 그러지 못해요. 언약에 따른 축복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 언약에 따른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심해서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전에 큰 축복을 하셨더라 하더라도 그 언약에 따라 축복도 거둬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계속 유효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막도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신앙을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졌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과 관계와 그 깊은 내막도 모르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고, 안식일을 갖다 아무것도 일하고, 몇 킬로 가면은 일하는 거, 몇 킬로 가면 일 안 하고,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기 싫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 모드가 따로 있어요. 왜? 일한다 이거야, 누르는 게. 이렇게 지키는 게 지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이지, 뭘 얻어낼 목적으로 아니면 벌 받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오늘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자동적으로 무슨 자격증 따가지고 축복이 저절로 온다? 아니요.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하셨지만 그 축복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운전면허증 갱신해야 되고 신용카드 갱신해야 되고 갱신해 가잖아요. 몇 년 되면 유효기간 끝나고 갱신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유효기간이 길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고 따를 때 그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뭘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태까지 저는 지혜라고 알고 있었어요. 지혜라고. 아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듣는 마음을 왜 달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시옵소서. 이게 듣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통치자는, 저는 지도자는 둘 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백성들의 아픈 마음과 하소연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대단히 만족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도자인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괴로움과 성도들의 신음과 성도들의 기도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하며 마치 내가 괴롭고 힘든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구해야 되겠구나.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간절히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둔하거든요.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저도 답답하거든요.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뭔가 아픔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콕 뭐지? 뭘 기도를 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모를 때가, 둔할 때가 너무 많아요. 듣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걸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늘따라 유독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강하게 들었어요.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각자 오늘 쭉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내 얘기구나, 이게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게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짓 했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1,000번째 괜히 드렸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노하는 것도 응답이구나. 별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가 아니에요. 아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2번째는 어떤 기도가 응답된다?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는 뭡니까? 저절로 그냥 한번 라이센스 따듯이, 자격증 따듯이 그냥 저절로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축복이 유효하기 위해서, 그 축복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축복도 유효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9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92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이상으로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옥 홍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죄밖에 짓지 않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몸된 교회에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우둔하고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저희도 솔로몬처럼 작은 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비위에 맞춰서 받아 누릴 생각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정한 오늘 말씀 붙들고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출타적인 성도들 축복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